앞서 전진해오나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혼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과 새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다 나서야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다 나서야 주님의 군대 대장 되신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다 나서야 주님의 군대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과하여 이르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를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서 사람이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음이더라. 아멘. 오늘 시간에 치유와 믿음을 갖고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기에 베드로가 만난 백부장은 고넬료라고 하고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백부장은 이름이 안 나와서 도대체 이름이 무엇일까? 고넬료는 구제를 많이 하고 고생스럽게 구제를 많이 해서 고넬료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은 믿음료라고 하면 되겠구나. 장경돈 목사님이 그래요. 탕자 동생이 탱자라는데 제가 생각해 탱자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율자야, 율자. 율법인 아들이지. 그래서 왜 이 말씀을 지금 드리냐면 잊어먹지 말라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걸 어떻게 압니까? 보여져야죠. 보여지죠. 근데 그것이 이 손을 얹고 기도를 할 때 치유가 일어나고 막 문제가 풀리고 하는 걸 볼 때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사역 전체를 거의가 전도의 도구는 치유라니 거의가 쓰기 시작했죠. 그리고 또 목적상 자 보십시오. 우리가 마귀의 구원 사역이 뭡니까? 마귀의 자녀였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담의 후에는 모두가 창세기 3장 17절과 19절에 모두가 땀을 흘려야 되고 엉겅퀴 해서 살해야 되고 또 나아가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병들어 죽으라는 겁니다. 원래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인간에게 죄가 들어옴으로써 병들어 죽으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구원자는 뭐야? 병들어 죽을 수 있고 영원히 파멸될 수밖에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예수님이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에 뭐라죠? 나무에 매달렸으니 모든 이 하나님은 죄의 대가가 무조건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니, 사망 뭡니까? 하나님의 원법은 뭐냐면 내가 죄를 짓고 나면 그것을 변상하면 될까요? 아니면 내가 많이 헌신하면 될까요? 아니면 신역사하면 될까요?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원법은 죄의 대가는 무조건 사망이요. 내가 죄를 졌으면 무조건 누구든지 그 사망을 내놓아야. 그래서 그 사망을 표현하는 방법이 구약의 동물이 대신해서 죽는 거지요. 근데 이 사망,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우리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해 주는 거야. 그래서 대신에 그분이 핏값을 주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뭐라죠? 너희 몸이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네가 지금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너를 산 건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 너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 살아라. 그래서 우리의 자화상은 적당한 종교를 하나 얻은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고 파멸될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핏값을 통해서 새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세상 논리로 봐서는 모두가 침을 넣든지 뜸을 뜨든지 수술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필요가 없이 주님의 영이 오게 되면, 주님의 능력이 오게 되면 손만 얹고 기도할 때 놀라운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청종하고 내 의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키면 너에게 내린 어떠한 모든 질병을 너에게 내리지 않으리라. 여기에 본문에 뭐래요? 만약에 이것을 이 믿음이 없는 그 믿는 자, 그 유대인들에게 얘기하죠. 지금 말하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온전케 믿지 못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그래요. 너희는 슬피 울며 어두운 데 나가서 이를 갈게 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그 축복된 은혜는 수없이 많지만 믿음이 없고 이것을 온전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슬피 울고 내쫓김밖에 못 당한다 이거죠. 그래서 종교인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예수님은 나는 생명이요, 나는 빛이요, 나는 실체요. 이 모든 것을 진짜 믿은 자에게 온전한 이 주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진리를 찾았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부터 구분된 삶을 그때서부터 내가 나를 계속해서 죽일 수가 있어요. 내가 보화를 찾지 못하고 내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이 말씀을 순종을 한다? 사실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고 정말 이 과학이나 논리나 현실이나 이론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치유가 진짜 현실적인 게 그 영의 세계가 막 예수님이 얘기한 게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걸 보면서 맞구나 하면서 세상의 법대로 하나님 법을 지키고 내가 살아야지. 그러면서 살 때 우리는 성화가 되어 나가겠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와서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사역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모두가 그 사역을 할 때 사람들은 구름처럼 몰려들었어요. 왜? 보고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논리상으로 볼 때는 사람이 그냥 이렇게 말 한마디에 치유가 된다는 것이 안 믿어져요. 근데 성경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이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러면 너무 커서 안 믿어지는 거야. 그럼 현실로 봐지는 것이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 현실로 봐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구나. 천지 창조한 게 맞구나. 지금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8장 2절에 뭐랍니까? 막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한 문둥병자가 왔어요. 와가지고 주여 원하시면
당신이 나를 깨끗할 할 줄 믿습니다. 이 문둥병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문둥병은 뭡니까? 가장 저주의 대명사였어요. 근데 이 저주의 대명사를 가진 문둥병자가 막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는 지나갈 때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이 딸랑딸랑한 이 지팡이에 방울을 흔들면서 댕길 정도로, 아니면 돌에 맞아 죽을 정도로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는 자기이기 때문에, 아, 나는 원래 저주받은 사람이구나 하고 사는데, 수없이 예수님은 사람들을, 병자를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나더러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상대도 안 해주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 저분이 맘만 먹으면 나를 고칠 텐데, 내가 지금 이 저주에서, 이 죄에서 풀리지 않아야 할지, 이 신학적인 교리도 지금 성립이 안 되는 거야. 그때 와서 그래요. 주여, 원하시면 당신이 나를 낫게 할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너는 저주받은 놈이니까 떠나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딴 사람들은 모두가, 종교인들은 모두가 그를 멸시하고 그를 뭐랍니까? 막 가까이 오지도 못하겠죠. 진에서 내쫓고 문둥병자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라 하죠? 손을 대시며, 문둥병자 가까이도 안 하는데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느니 네가 낫기를 원하노라. 지금 나에게 지금 많은 사람들은 사주팔자, 운명, 이게 지금 내가 지금 이거 저기 고생하는 건 그냥 운명이 아닌가? 근데 주님은 뭐랍니까? 지금 메시아가 온 이유가 뭐랍니까? 이 저주 아래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있었는데 예수님의 그 피값을, 십자가에서 피값을, 내가 속량이 뭡니까?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 죄의 예를 들어 노예의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 피값은.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거기서부터 온전하게 해방되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돼야, 십자가에,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13장 3절 4절에 3장 13절 14절에는 그가 나무에 매달렸으니 우리의 저주를 지고 갔으니 우리는 이제 모든 저주에서,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사주팔자 운명이 다 떠나가고 아브라함의 축복만 받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뀌지 않고 그냥 거기서 머무른다면, 근데 내가 왜 그러면 안 바뀌느냐? 내가 바뀌려고 그거 싫어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겠느냐? 주님의 뜻대로 안 하니까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서부터 정말 죄에 대해서 죽어봐요. 정말 세상에 대해서 죽어봐요.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통치를 받아봐요.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신학과 교리와 교는 아무것도 생명이 나타나들 않아요. 진짜가 들어갔을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모든 말씀들이 실질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죠.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7절에 뭐랍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요,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화를 얻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우리는 각기 양같이 제갈 길을 갔거늘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죄를 전가시켰느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데탈레스탈 내가 다 이루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병에서 치유가 돼야 하고, 우리가 이 저주에서 풀림을 받아야 하는데, 그건 그거고, 그냥 또 이건 이거 아닌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그분이 부욕해 가난하시게 사심은 우리를 부욕해 하심이니라. 그분이 이 땅에 와서 구유에 탄생하셨어. 나사렛에 사셨어. 그분은 수없이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면서 한없이 가난하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을 정도로 가난하게 이 땅에서 사신 이유는 삶의 인간의 질 모든 그 가난의 저주를 당신이 지고 갔기 때문에, 그분의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한 것은, 우리를 계속해서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건 그거고 아직도 그건 그거 아닌가.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돈을 갖고 가서 백화점에 가서, 어떤 분들은 그냥 좋은 물건 한번 보고 나면 맨날 집에 와서 그 물건만 생각한다는데, 내가 돈만 있으면
그냥 카드만 저기 하든지 지불만 하면 그 물건은 당연히 나게 되잖아요. 그렇듯이 지금 예수님은 모든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다고 하는 것이 저긴데 우리는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아. 왜 그럴까요? 지금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신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 교회 안에 나타나는 걸 여러분이 보도를 못해서 그래요. 그것은 어떻게 본다면 지금 제대로 된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는 그런 교회를 나 자신부터 만들었지. 성경의 말씀은 한 점 한 획도 틀림이 없어요. 근데 이것이 안 되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께서 영광을 온전하게 나타나기까지 그 깨끗한 교회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든 저주를 우리 것을 지고 가셨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진리를 알고 진리를 통해서 만약에 나에게 거부되는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도전을 해야 하는데 그걸 않고 그냥 숙명적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이 내가 이거 하나님께서 연단시키는 거 아닌가. 여러분들 연단과 저주가 풀리지 않음을 분간을 하셔야 돼요. 저주가 풀리지 영적으로 어느 단계가 열린 사람이 그래가지고 모든 걸로 볼 때 형통함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고생을 받는 사람이 연단이에요. 아직 저기 한 것은 이 묶임이 풀리지 않은 거야. 우리는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영혼이 잘되면 모든 것이 풀린다. 이거. 영혼이 지금 내가 칭칭칭 마귀에게 죄의 대가로 부모 때의 죄가 됐건 내 죄가 됐던 죄의 대가로 묶였기 때문에 현실이 지금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면 이 현실이 이 힘든 것을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것이 어느 때 주님의 영이 오야 하는데 주님의 나라가 임해야 하는데 주님의 나라가 쬐끔밖에 안 임하는 거야. 어디 쬐끔 받으라고 했어. 충만하게 받으라고 했지. 그러니까 나를 지금 감싸고 있는 저주의 힘은 100인데 내가 은혜 받고 있는 힘은 30, 40, 50밖에 안 되니까 맨날 그 타령하다 끝나지요. 성경이 맞더라 않지요 지금. 우리는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온전하게 주님께서는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고 병마에 짓눌려서 마귀에게 짓눌려서 프레스되어서 살기를 원치 않고 뭐라고까지 하냐면 마태복음 15장에 가나안 여인 사건이 나와요. 한 여인이 예수님이 이방 지역을 갈 때 막 쫓아오면서 내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고쳐달라고 쫓아오니까 예수님이 뭐랍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잃은 양을 지금 구하러 왔지 지금 이방 지역에 내가 지금 신경 쓸 때가 아니다 하니까 그래도 막 쫓아오니까 제자들이 뭐랍니까?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냥 한 방에 빨리 고쳐서 보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랍니까? 아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래도 와서 막 목을 누면서 붙잡고 예수님께 사정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사람의 떡을 쥐에서 개에다 주는 게 아니다. 얼마나 모욕적인 얘기입니까? 얼마나 기분 나쁜 얘기입니까? 근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개라도 조사오나이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슬기를 개가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네가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네 딸이 나으리라. 그러면 뭐랍니까? 지금 뭐라고 했죠? 치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치유가 자식이 먹는 떡, 지금 우리로 말하면 자식이 먹는 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하나님의 부모한테 자식 밥을 얻어먹듯이 치유함을 받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것이 나타나리라. 너희들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것을 나가서 행하라. 이 모두가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의 원한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주님께서는 지금 분명히 이 병든 것을 갖다가 죄의 대가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자, 마가복음 2장 1절 사건에 어떻게 나옵니까? 중풍병자가 사람들이 들것에 실려 왔습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에도 그래야죠. 그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죠? 네 소자야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남하도다. 어찌하여 죄사함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용어를 갖다가 저 사람이 쓸 수 있느냐.
그때 예수님이 뭐랍니까? 그러면 너희는 병을 고침을 받았느니라는 거하고 죄사함을 받았느냐 어떤 게 더 쉬우느냐? 그러면서 병 고침 니꾸로 죄가, 아까 얘기했죠. 영혼이 묶인 것이 풀리면 묶인 것이 죄가 사해지면 현실은 풀린다는 얘기죠. 이 얘기가 요한복음 5장 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에게 뭐라? 다시는 죄짓지 말라. 더 악한 것이 들어갈 수 있느니라. 주님은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근데 이것을 전부 다 막 바꾸기 시작했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출애굽기 15장 20절이 맞는 거구나.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것이 맞는 거구나. 그분이 저주의 모든 값을 지불했구나.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뭐합니까? 그가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었느라. 이게 오늘 이 시간서부터 나았다. 지금서부터 왜냐하면 날 것이다. 이것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왜? 그러다 끝내 죽어. 날 것이다 하다가 나의 자화상을 깨달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영계를 다스리는 엄청난 그 영광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고 나의 자화상은 질질 끌려댕기고 가난에 끌려댕기고 병마에 끌려댕기고 질질 끌려댕기는 내가 아니다 이거야. 그건 옛사람 내 육의 사람이었고 할례를 받은 나는 이제는 당당하게 거룩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됐다는 나의 자화상을 깨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11장 22절 24절에 뭐랍니까? 너희가 온전한 그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빠지리라 하나 뭐죠? 네 마음에 의심치 않고 그렇게 선포했을 때 내 마음이 지금 믿음으로 가득 차야 하는데 믿음으로 가득 찬 게 아니라 의심으로 가득 찼다 이거죠.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빠지오리. 기적이 막 나타난다는 거예요. 선포를 할 때. 그래서 잠언서 18장 21절에 너희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으니 근데 우리는 전부 다가 안 된다는 걸로 다니 혀로 선포하기 시작한 거야. 죽겠네 승질나 죽겠네 피곤해 죽겠네 승질.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은 뭐랍니까? 창조의 이 혀의 권세를 갖다가 승리로 바꿔야죠. 승리로. 주님 말씀대로 생명으로 받게 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수없이 새벽 기도를 하고 수없이 금식을 한다 하더라도 부정적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나의 자화상을 깨닫고 정말 그러면서 내가 막 선포하는 것마다 반드시. 근데 왜 그렇게 의심이 되고 믿음이 안 가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 빠지면 믿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속사람이 막 들어가기 시작하잖아. 왜 그래? 제 말에는 성령님이 함께해서 여러분이 속사람을 살리기 시작해요. 맞구나. 내가 성경을 읽었는데 그때는 내가 왜 저걸 몰랐지? 나도 분명히 읽은 얘기인데. 저게 저렇게 해석되는구나. 여러분들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은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을 쪼개고 방망이 같고 불 같지 않느냐 이거요. 이것이 나를 때려서 나의 옛사람을 깨트려야 돼요. 그리고 다시 태어나. 그러면서 막 내가 저기 할 때 그때 뭐가 돼? 마귀가 두렵고 떨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지금 마귀는 적당한 종교인을 우리를 머물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진리를 알 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어떠한 논리, 어떠한 사상, 어떠한 종교도 나를 잡지 못해요. 어떻게?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 될 수 있어. 왜? 진리가 뭐야? 진리가 뭐야? 참 진짜라는 얘기야. 진짜. 예수님이 얘기한 지금 저기가 전부 다가 진짜만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수없이 세상 걸 갖다 막 집어넣었어. 가서 막 비빔밥이 돼가지고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엄청난 주님의 이 약속된 그 나라, 그것을 내가 수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론적으로 믿지 못해도 믿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로마서 4장 22절에 뭐랍니까? 그는 사라의 태가 경수가 끊긴 것도 알았고 내가 늙어서 생산할 능력이 없는 것도 알았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약속한 별처럼 네 후손을 많으리라 하는 약속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댔죠? 그가 믿을 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바랄 수 있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다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압니까? 근데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 또 나에게 영으로 와서 만나주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내가 그것을 한 반편을 바라보면서 딴 모든 부분을 믿을 때 그것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정말 믿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주님께서는 뭐라고까지 얘기했죠? 그가 친구라고 아브라함에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주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당신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모든 그 복을 우리가 가져가야 하는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가져가들 못하고 있죠. 사도행전 14장 9절 10절에 한 사건이 나옵니다. 바울 사도가 막 말씀을 선포하는데 나면서 안진뱅이가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단에 서서 설교를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막 이렇게 보면 막 스펀지처럼 하면서 막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눈동자가 막 그냥 눈이라도 빼줄 것 같이, 카드 내놓으라면 내놓을 것 같이 막 그냥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하나 보자. 저 자식이 말씀은 잘 쪼개기는 쪼개는 것 같은데 내가 무슨 나무꾼이 뭘 쪼개요. 여러분들, 근데 이 믿음,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정말 믿어야 돼요. 이 역사가 안 일어난 이유,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지금 계속해서 막 맴돌기만 있는 거야. 나방과 나비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지금서부터 그 말씀을 저렇구나 하고 막 그 바라보는 눈동자가 뭐라 했죠? 바울 사도는 그랬죠. 그가 구원을 여기서는 그랬지. 안진뱅이를 치유받을 만한 구원의 믿음이 있는 걸 보고, 구체적으로 쓴다면 이렇게 썼네요. 저희도 그래서 제가 부흥회를 나가면 이렇게 봐서 아주 어떻게 하나 보자 하는 사람은 절대 그 사람 근처도 내가 안 갈라고요. 그 사람 갖고서니 뭐 사여 갔다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 근데 막 그냥 사모하고 막 아멘 막 그냥 막 하는 것이 보여요. 그 사람은 막 한 번만 불기만 해도 난리가 나는 거야.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이러한 하늘나라를 약속했지만 이것을 정말 믿음의 마음으로 찾아가는 사람하고 찾아가지 않는 사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 속에 아사 왕이 있습니다. 그는 한때는 얼마나 열심을 가졌냐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다 죽어서 마땅하다, 죽여버리자, 왕이 돼가지고 막 이 정도로 개혁 정책을 막 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다의 그 왕 중에 4명이 성군이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은 막 그저 올라가다가 나중에는 믿음을 잃어버렸어. 왜? 현실을 자꾸 쳐다보고 세상에 취하다 보면 하늘나라는 내가 지금 뭘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늘 여기다 안고 살 때는 주님의 빛이 계속 임하지만 내가 뭘 봐?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뭐야?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에 이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라잖아요. 이 세상 거, 지금 득표를 합니다. 부, 명예, 권력 전부 다가 이 세상 것이야. 이 세상 것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느니라. 이 세상 것을 막 수없이 바라보는 자에게는 근데 주님께서는 뭐랍니까? 이 아사왕도 그 왕이 되면서 오히려 이제 세상에 취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세상령이 들어오죠. 아무리 믿음이 그렇게 강했던 왕인데, 그러다가 아사왕 39년에 뭐가 됐어요? 그가 발병이 났을 때 뭐랍니까?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아사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역대하 16장 12절에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에 병이 들어 매우 위독하게 되었으나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함으로 그가 41년 이후에 그가 죽었더라.
하나님께 구했어야 하는데 병을 하나님께 구하자.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알매 저기에서 세상 걸 닫고 바라다 보니까 이 믿음을 다 잃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 생명의 그 만왕이신 그분에게 구하지 않고 세상 의원들을 그 각종 좋은 유명하다는 의사는 다 불렀겠죠. 왕이니까. 그렇지만 주님께서 결국 죽게 만들었다는 걸 주님이 얼마나 섭섭했으면 성경에 여기다가 이렇게 기재해 놓겠느냐 이거야. 근데 비기도는 하나의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는 가서 당신이 곧 죽으니까 이제 이 정리를 하라고 합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뭐랍니까? 열왕기하 20장 2절에 그가 이사야 선지자가 백가티론 그 얘기를 하고 나갈 때 벽을 향해서 비둘기가 울듯이 막 한없이 울어매 회개하면서 주님께 주님 제가 그동안에 잘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한 것만 기억하지 마시고 제가 주님 앞에 개혁하려고 하고 온전하게 하려고 했던 그 잘한 것을 기억하시면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제가 남은 생에 아버지께 충성하겠다고 막 몸부림을 치며 비둘기가 꾹꾹거리면서 울듯이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때 주님인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 중앙 뜰도 가기 전에 이사야에게 다시 계시가 내려 너는 가서 다시 전해라. 내가 너의 눈물의 기도를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3일 내로 너를 치유할 것이고 너는 15년을 연장받을 것이고 아수르의 손에서 너를 내가 지켜주리라. 우리는 지금 믿음에 이 히스기야 왕도 아이고 죽었구나 하고서는 그냥 저기 했다면 그는 벌써 이 성경에 이렇게 아름다운 이 승리의 이 기도의 비법을 믿음의 비법을 우리에게 전해주지 못했을 겁니다. 성경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지금 뭐야? 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열쇠를 가졌고 우리가 이 땅의 놀라운 이 세상의 운명 사주팔자를 뛰어넘는 그 놀라운 이제 내 것은 다 지나갔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종교적인 사람들은 다 거기에 해당될지 모르지만 정말 주님과 주님의 생명을 받는 자, 주님의 그 온전한 그 일치된 하늘나라 그 함께하는 자는 뭐죠? 모든 것이 다 그냥 아름답게 승리로 다니 이끌 것을 주님께서는 수없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화상을 차지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적당한 종교인으로 머물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수없이 마귀를 나라를 회파하고 하늘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리키는 것이 그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다. 한 사람이. 너희들이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거울로 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용히 지금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댑니다. 나는 그동안에 지금 여기에서는 오늘 병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병이 되었던 가난이 되었던 집안 문제가 됐던 똑같습니다. 문제가 해결받는 건 지금 나는 얼마나 그것을 그냥 막연하게 바라봤는가 아니면 확신에 찬 받은 줄 믿어라.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어라. 그런 확신에 찬 기도와 그와 함께 영적인 전쟁을 했는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조용히 손을 대고 주님께 속삭이듯이 그 말씀을 상고합니다. 주께서 전진해오나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혼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 받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